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나하고는 부활이 무슨 상관입니까? 부활은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믿음으로 먼저 죽었던 자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보는 자는 주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나는 들림받을 것입니다. 나의 현실 세계의 부활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나의 라이프하고 부활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부활은 나의 현재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활은 새 일입니다. 인생은 풀려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풀려야 합니다. 풀림이 뭘까요?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중요한 것은 때예요. 언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당장 지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매우 조급하지요. 그러나 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실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임하면은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의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내게 임한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 어렸을 때부터 때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 너의 때가 있고. 그렇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지.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죠? 나는 언제 인생이 풀리죠? 그냥 고민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먹은 말씀, 그리고 내가 받았던 기도대로 내 인생이 운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독교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따라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때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풀림이다. 예수 믿으면 인생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의 기적이 있었죠. 그러나 홍해의 기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와 노뱀의 사건과 쓴물이 단물되는 축복이 연속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출애굽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 출애굽이 시작되죠. 여러분, 하나가 풀리면은 나머지 99가지도 여러분 연속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풀림의 역사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이 뭘까요? 전에는 없었지만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새 일이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에는 없었지만, 내 운명과 팔자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뜻으로 내게 약속한 것이 세일입니다. 이 세일이 나타날지어다. 이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이 연이어서 이제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나타나리라. 이번 부활절에 실상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 믿은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었어요. 다윗이 믿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믿었어요. 느헤미야가 믿었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의 결과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많은 사람이 원했으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전에 없었던 솔로몬에게만 행하신 하나님의 뜻, 성전 건축을 실상이 되는 은혜를 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구하지도 않는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느헤미야는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실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 에스겔 골짜기에 메말라 비틀어진 모든 뼈다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생기가 임하자 하나님의 군대로 전진하는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세일은 뭘까요? 나의 세일은 부활이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세일이에요. 오늘 짙은 병색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병이 있으면은 환자는 그 병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가치를, 무게감을 굉장히 더합니다. 결국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병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내 병이 나의 일부, 내 인생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 들어왔습니다. 우울증이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우울증이 뿌리가 내리는 건요, 이걸 내가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우울증이 들어온 거예요. 우울증이 갑자기 덮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우울증과 내게 임한 모든 병을 껴안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질병이 끊어질지어다. 우울증의 깊은 뿌리가 뽑혀서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마치 우울증 걸렸나니까 나를 우대하라. 내가 이런 질병에 있으니까 나를 존귀히 여겨라.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좀 심각하라. 배려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우울증, 그 짙은 병색에 있는 질병들, 여러분, 남자가 1년 12달 자리에 누워서 여러분 거기서 죽 먹고 밥 먹고 소변 보고 이러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병색이 짙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부인이, 그 가정 가문 전체가 아주 어두운 질병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그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질병, 어떤 가난, 어떤 저주, 어떤 고난, 환난이 오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꽉꽉 막혀서 오늘도 숨만 쉬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노답 인생이라 그래요.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고 나갑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지친 사람에게 용기를 주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숨만 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노답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주시고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힘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첫째, 십자가는 풀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태껏 세상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죽음을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다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벌어놓은 것, 우리가 있는 모든 공부한 것들, 우리가 자격을 해서 어떤 자격증을 얻고 어떤 등록증을 얻고 어떤 자격을 부여받고 포지션을 받은 것,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모든 것을 높이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것이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때가 있으니 죽음을 앞두고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 죽으면은 여러분이 모든 준비해 놓은 자산이, 여러분 그 재산이 유산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멋진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집은 지을 뿐이고 남이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차 여러분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른 사람이 몰게 될 거예요. 이렇듯 인생은 죽음 앞에서 무력화되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족식과 성만찬을 행하시고 제자 훈련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때 제자 훈련의 내용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주님은 잡히셔서 체포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죽음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오히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겨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죽음을 앞에 두고 이기었노라 그러니 현재 완료형으로 주님은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부활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무서운 힘은 사망, 죽음이라는 힘입니다. 이 사망과 죽음의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마귀를 이겨버렸다는 것이에요. 큰 독사가 있죠. 독사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양쪽에 송곳니처럼 나온 것입니다. 거기 분비물이 내면서 콱 물면 독이 확 들어가서 금방 마비되고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독사를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 독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어금니를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독사가 지렁이 됩니다. 호랑이가 무서운 건 발톱과 이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빨과 발톱을 꺾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다 뽑아버려요. 그럼 그 호랑이 뭐가 돼요? 그냥 강아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사망 것에 그의 어금니와 송곳니와 모든 독을 꺾어버리시고 부숴버렸다는 것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경쟁에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큰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재벌이 되기도 하죠.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며 세상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최후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죽음과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승리의 인생을 산 사람이랄지라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인생은 없어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한 승리라는 것은 없어요.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운명과 싸워서 이긴 자는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명예로 풀 수 없는 어떤 벽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완전히 자기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마귀는 사망을 권세를 가진 녀석이에요.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므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며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도대체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이죠? 죽음과 운명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신 것이에요. 그가 이겼으니 죽지 않으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영원한 이김이요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죠? 나와 어떤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현실에서 이런 얼척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자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낳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낳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택정함을 입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낳으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우리의 이김은 무엇이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 하나만 갖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은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내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내 죄를 어찌할까, 이것이 드러나면 나는 정말 쫄딱 망했다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글쎄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이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공의롭고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건 정말 불편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에 범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실은 우리도 모두 다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크게 이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결국 크게 이기게 될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결국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결국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보혈 때문에 크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노라. 인생은 결국이 중요해요. 결정적 순간에 크게 이기리로다.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결정적 순간에 크게 이기리로다. 시작. 시작.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큰 눈덩이처럼 커져서 추락도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실수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추락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크게 날아오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범죄한 죄인이지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이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낳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체포당하면 니네들은 다 제갈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나는 혼자 남게 될 것인데 벌써 오나니 곧 이때라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진 인생은 고독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극성을 떠냐? 유별나냐? 유난을 떠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뭘 갖다 하는데 그거 누가 알아주겠느냐?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도 이게 평생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살하고 순리대로 살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리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순리에는 부활이 없어요. 진리 안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리,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나도 세상을 이기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수학이요, 하나님의 철학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타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철저히 혼자라는 고독을 느끼는 순간처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고독을 느끼면, 대표가 고독을 느끼면 그 직원에게 그걸 나눠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있는데 내 직원에게 하면 그건 급속도로 퍼져버리니까.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느끼는 철저한 이 외로움과 철저한 이 두려움, 이 염려를 내가 와이프에게 하면 와이프가 못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녀와 내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되니까 내 집안이 꺼져갈 테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결국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날 비웃고 날 조롱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다, 항상 즐거워하다,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실은 우리의 실제 상황도 고독합니다. 우리의 실제 상황도 염려와 두려움 투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으니 나는 예수님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고 날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질병들, 내 인생에 침입한 모든 우울증,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가난과 저주와 불안과 염려,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꿈을 따라 살고 꿈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실상이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는 불의와 싸우고 간음과 싸우고 애굽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인간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옥에 들어갔잖아요. 빨간 줄 쫙 꺼졌잖아요. 절망의 감옥에서 종신토록 노예 생활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말씀 따라왔는데 꿈을 그렇게 믿었는데 실상은커녕. 그러나 여기 반전이 시작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애굽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가 되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인생 실패죠.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심을 보도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결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고난이 비껴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환난과 고난이 내 실제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영광이, 이 부활의 십자가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의 빛이 여러분 구만리장천 떨어져서 먼 훗날 언제나 천국에 가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현재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 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당신에게는 새 일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계약,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이 내겐 새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선물할 자가 없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준다 그래도 이것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만나서 좌절됩니다. 질병을 당하고 실패를 겪고 절망을 하고 죽음을 만납니다. 그러나 나는 믿노라. 이 질병을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 가난을 주가 가난에 처하심으로 내가 부욕해야 될 것을 믿노라. 주가 징계를 당하심으로 내 인생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노라. 나는 죄를 범하여 지옥 갈 인생이지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주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나도 천국 인생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노라. 우리는 싸운다 그럽니다. 싸우면은 싸워야 할 적이 환경과 인간, 사회적 모순, 이런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내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불순종과 불신앙, 교만, 오만, 게으름과 나태, 이것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의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니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엉뚱한 곳에 타겟을 맞추지 말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활은 소망이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내 소망을 거는 겁니다. 인생 소망을 거는 겁니다. 이혼은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할 때 접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다 그러면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와도 우리는 견디어 나간다. 왜? 하나님이 결국 나를 도우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소망이 있을지어다.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소망이 있을지어다. 결국 나를 살리신다는 소망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불안, 초조와 염려는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나 결국 주가 세상을 승리하셨듯이 나도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소망을 두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배고픈 자의 소망은 뭐죠? 먹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소망은 뭐예요? 부하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자의 소망은 뭐예요?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의 소망은 뭐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자의 소망은 뭐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소망은 간절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예요. 모두 소망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쌍태.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 둘이 막 싸우는 겁니다. 리브가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싸우니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리 차서 아이들이 나왔는데 첫째 에서가 나왔고 뒤에 야곱이, 막내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결론으로 들어가죠. 이제 이삭이 열조에게 돌아갈 때가 돼서 마지막 그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순간이에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에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여기서 약간 이상한 일을 합니다. 야곱을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게 하려고 에서를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을 속임수를 써갖고 집어넣어서 별미를 만들어줘서 아버지로부터, 자기 남편으로부터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 왜 리브가는 이런 일을 할까요? 실은 이런 일을 시작을 하면은 형제지간에 사단이 나고 엄마 아들 사이에도 사단이 나고 가족 간에도 사단이 나는 걸 리브가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에서가 못났고 야곱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에서가 훨씬 잘났어요. 남자다웠고 정말 씩씩하고 장남다웠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야곱은요, 밖에 나가 놀지도 않고 엄마 바느질할 때 옆에서 바늘 qui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엌일 잘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오죽 못났으면은 처가댁에서 20년 동안 여러분 처가살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와이프 그저 처가살이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임신을 했을 때,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사단이 날 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이 소망,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땐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문의 영광이 될 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은 것이에요. 리브가처럼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그 기도, 여러분이 받았던 안수가 여러분 그대로 실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지키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해요? 철저히 혼자입니다.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와 같이 같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는지라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 쓴 잔 하나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죄가 있는 쓴 잔. 여러분, 내가 뇌제 하나만 봐도 감당을 못하는데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있는 쓴 잔을 마시는 것,
이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감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완전히 박살나고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환난과 고난과 이것 때문에 약간의 엉킴과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세우신 우리 가문,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나리라. 이 부활의 새 일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고 우리는 들림받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지금 상황 속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인생에 부활의 세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나의 지금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시대를 뚫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의 빛을 힘입는 여러분에게 새 일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